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성문을 굳게 잠갔다.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수아야, 보아라, 내가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성과 왕과 여리고의 군인들을 모조리 내 손아귀에서 꼼짝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아라. 한 번만 돌지 말고 엿새 동안 6번을 돌아라. 제사장 7사람은 규약궤 앞에서 수양 뿔나팔을 각각 하나씩 들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군인들과 함께 성을 돌아라. 그렇게 돌다가 이튿날에는 성을 7바퀴 돌아라. 가지고 있던 나팔을 계속해서 불어라. 그러다가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같이 성 주위를 돌던 군인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고함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럴 때 각자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 안으로 쳐들어가거라. 아멘. 네,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리고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게 하실 때 그 이전에 좀 미리 이렇게 준비를 시키셨는데 여리고성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시 이렇게 앞에서 좀 이렇게 보겠는데요. 자, 여기 지금 5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으로 가기 전에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를 준비하게 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뭘 하라고 그랬죠?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는 준비. 할례가 이제 여리고성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의 이제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서 진을 쳤다.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원에서 뭘 지켰다고 그랬죠?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이야기가 이제 여리고를 향하여 가다가 한 장수를 만났는데 여호수아가 물어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그랬더니 난 둘 다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으로 여기에 있을 뿐이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게 뭐라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봤었는데, 세 가지가 여리고성으로 가는 그런 준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로다가 이렇게 좀 이제 연이지만 모였었는데요. 이정성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하늘에서 내리던 뭐가 그쳤다는 거죠? 만나가 그쳤대.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를 않아서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양식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길갈에 가 있는 지 얼마 안 됐었는데 뭐 농사질 시간도 없었고 그랬는데, 도대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뭘 먹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또 이런 거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는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있다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만나가 안 내렸다. 그래도 이제 가나안에서 나는 소출을 먹었다. 그 농사도 진 적이 없는데 그 뭘 먹었겠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먹었을까요? 자, 그러니까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거를 보게 되면 유월절 지키는 게 뭘 하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신명기 그 이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 모세가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당부한 게 있어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는 대로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약을 맺으시면서 또는 이제 성막을 봉헌하시면서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또는 광야에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 아닌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접 시내산에서 또는 성막에서 광야에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해주는 말대로 살아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어디 가가지고서 이제 마침 이 부분을 좀 이제 뭐 많이 얘기하다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신명기 그러게 되면은 책의 이름의 뜻을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신명기, 신명 그러면 그걸 뭐로 생각을 하나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신자가 그 한문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 신자, 그러니까 명령 명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신자는 하나님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별신, 납신자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납신 그럼 이게 또 납이 뭐야 이제 이게 참 그런데 이게 펼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펼치는 말씀, 명령 이제 명은 명자를 명령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거기다 펼친다라고 하는 건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설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도 민수기에도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모세가 얘기한 설교,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인데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접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것대로 하려고 그러지를 말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해석해 주는 이 해석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는 얼핏 의문이 들어요. 임 권사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해요? 모세가 해석해 주는 게 더 중요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모세의 설교대로 지켜야 돼요? 박 권사님 모세 설교대로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이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들은 원론이에요. 원론. 우리 법으로 얘기를 한다면 정부의 헌법과 같은 거예요. 헌법과 같은 거예요. 자동차를 몰고 도로로 나가서 운전을 하면서 나는 헌법에 있는 대로 운전할 거야. 그러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헌법에 있는 대로 나는 운전할 거야. 임 권사님 차 몰고 다니시죠? 헌법대로 차를 몰고 가요? 헌법대로 차를 몰고 간다고요?
그 헌법에 아니 우리나라 법에서 하나님 법대로가 아니라 운전을 할 때 헌법대로 해야 돼요. 헌법대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교통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은 헌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운전할 때는 이러이러하게 해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헌법에 운전할 때 무슨 신호등에 가고 뭐에도 서라, 차선을 어떻게 지켜라, 그런 건 헌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헌법대로 하려고 그러면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원법이에요. 모법이죠. 기본법이에요. 원론이에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원론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그대로 지금 여기서 내가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뭐대로 하겠다 그러는 거고 똑같다고요? 헌법대로 나는 운전하고 다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나안이라는 상황은 시내산이나 광야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대로 해라. 그걸 계명, 규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얘기한 거에 의하게 되면은,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성막에 관한 거는 얘기도 없고,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제사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뭐를 대신 얘기를 해주고 있는가 하게 되면, 제사 대신에, 제사를 대신에 더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신명기에서는요, 절기예요. 절기 중에도 유월절, 특히 그렇게 초막절, 물론 칠칠절도 있기는 하지만은요, 초막절 이제 이걸 둘을 특별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강조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지키던 그런 방식대로 지키겠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게, 그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처음에 유월절들 이스라엘 사람들 지킬 때에는 양을 잡아가지고서 지켰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서 그것들이 이제 삶질 않고 구워 먹는, 남기지 않고 먹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지켰는데, 모세는 신명기에도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이 되게 되면 집집마다 양을 잡아가지고서 혼자 다 먹기가 어려우면 인원수가 적은 가정에서는 같이 모여가지고 출애굽기에서 했던 대로 유월절 지켜라,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유월절은 무교절로 지켜라. 무교절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두고 지키게 되는데, 여세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그 다음에 이 쓴나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로 얘기를 하는 산나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먹어라. 왜 누룩 넣지 않은 빵과 떡과 쓴나물을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 있을 때 그리고 살았다, 이제 그걸 기초로 얘기를 하는 건데, 누룩 먹지 않은 떡과 그리고 쓴나물이라고 하는 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에요.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은가 하면, 거기다 빵을 부풀려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빵을 만들어서 먹어야지. 우리가 지금 빵을 보게 되면은 다 부풀려 가지고서 이렇게 빵을 만들어요. 부풀리지 않고 만들어 놓은 빵이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왜? 그 먹기가 좋거든요. 부드럽고. 근데 이걸 갖다가 부풀리지 않고 그냥 빵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밀가루 덩어리예요. 단단하고 이게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먹으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빵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만들어 먹지를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빵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려고 하면 고운 밀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거친 밀가루 가지고선 빵이 안 됩니다.
고운 밀가루를 만들어야지 이게 부풀어요. 그러니까 부푼다는 건 뭔가 하면 밀가루 외에는 그 글루텐이라고 하는 껌과 비슷한 그런 성분이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게 일종의 공기 주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푼다는 거는 공기가 들어가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는 부풀리면은요, 쌀가루를 갖다가 부풀게 되고 불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요. 이스트 집어넣어가지고 부풀질 않습니다. 왜? 쌀에는 그 공기 주머니 역할을 하는 성분이 거기 없어요. 근데 밀에만 그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밀 가지고 주로 이제 빵을 만드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리 가지고는 떡을 만들긴 하죠. 보리 가지고 빵은 안 돼요, 이게요. 공기가 다 새가는데 공기 주머니가 없으니까 부풀지를 하는 게, 보리 가지고는 떡이 되는 거지 쌀을 가지고는 떡을 만든지 빵을 만들지를 못하는 그런 이유는 이제 여기에 이제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빵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는 게, 이 사람들은 집에 양식을 쌓아놓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루 가서 일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일당을 받아가지고 저녁에 오면서 양식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양식을 사는데, 그 양식 파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뭐가 있나 하면은 고운 밀가루가 있고 거친 밀가루가 있고 그냥 밀이 있습니다. 그건 주식이 이제 밀이니까는요. 그러면 하루 일당을 받아가지고 사는데 그냥 고운 밀가루가 있어요. 거친 밀가루가 있어요. 그냥 밀이 있어요. 진상희 집사님 같으면 뭐 사가지고 가고 싶어요? 고운 밀가루 사가지고 가고 싶겠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운 밀가루 사갈 수가 없어. 거기다가 뭘 가든 통밀을 사가는 거야. 왜 그럴까요? 가격의 차이가 나니까는요. 요즘처럼 이렇게 이 도정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던 때가 아니야. 다 절구를 가지고 맷돌을 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밀가루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추석을 지났는데 저 어렸을 때 어머니들의 시골서 추석이 되게 되면 집마다 이제 송편을 빚습니다. 송편을 빚는데 이 춘자 권사님도 그렇게 해보셨나요? 어떻게 송편을 빚으셨어요, 집에서요? 그래도 서울 아가씨셔서 그냥 시골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대화가 안 되네. 우리 상주 대권사님은 기억나? 쌀을 불려가지고서요, 그걸 이제 그렇게 좀 물기를 빼가지고 절구에다가 그걸 찧었어요. 그죠? 맞죠? 절구에다가 쳐가지고서 그 고운 채로다가 또 이렇게 내고 또 빠고 또 빠고 또 빠고. 그러니까 송편을 빚어가지고 만드는 거는 사실 송편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은 송편을 빚어가지고 뭐죠? 그게 힘드네 뭐 어쩌네 그러지만은요. 그거보다 훨씬 힘들어요. 이는 먹을 그냥 하루 종일 양이 많으면 하루도 뭐 안 돼요. 그걸 그렇게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리고 송편을 빚었다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난한 사람이 가서 양식을 사는데 고운 밀가루 사고 싶지요. 살 수가 없어요. 그건 가격이 비싼 거예요. 거친 밀가루 그것도 힘들어요. 그럼 뭘 사가는 거야? 그냥 통밀을 사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 일 끝나고 나가지고서, 일 끝난다는 건 이스라엘에도 일이 끝나는 거는 언제를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해가 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 그때 이제 이게 일당 받아가지고 밀을 갖다가 한 봉지 사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저녁을 끓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긴 주로 이제 뭔가 맷돌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맷돌 얘기가 율법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맷돌을 가지고서 이걸 밀가루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맷돌질, 서울서 사셔서 맷돌질도 안 해보셨나요? 맷돌질은 해보셨어요? 그럼 맷돌질이 좀 쉬워요, 어려워요? 맷돌질 중에서 제일 힘든 맷돌질이 무슨 맷돌질일 것 같아요? 뭐 할 때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마른 거를 갖다가 맷돌질 할 때는 훨씬 쉽습니다. 잘 돌아가요. 젖은 걸 갖다가 주로 뭐 할 거, 두부 맷돌질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 엄청 뻑뻑해요. 이거를요. 제 시어머니가 두부 장사하셔서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겨우 내내 두부 장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서 난 아침마다 그냥 새벽마다 그 두부 맷돌질 소리 듣는 게 내 자장가예요. 그걸 한 손으로 돌려가면서 이제 한 손으로 또 숟가락으로 대고 폰 넣어야 돼요. 왼손 반손 바꿔가면서 이제 그 내가 일어나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좀 돌려드리는데 양쪽에 가지고 아 이게 엄청 뻑뻑해요. 그 두부 한 번은 그걸 맷돌질을 한다는 건 엄청 힘든 일입니다. 막 지금 그런 거 하라고 그러면요 다 못한다 그러고 3D라고 다 도망갈 거야. 그거 그렇게 가지고 두부를 만들어 먹어라 그러게 되면 그걸 갖다 소에다 또 끓여가지고 뭐 이게 뭐. 자, 다시 돌아가 봐요. 성경은 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가 하면 대충 그냥 읽고 넘어가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거가 우리가 좀 상세하게 하나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해 넘어갈 때 이내 먹으러 통밀을 사다 그걸 가지고 좀 저녁을 끓여 먹어야 되는데 맷돌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맷돌질을 해가지고도 언제 이걸 고운 가루를 만들어요. 이거를요. 고운 가루가 대충 맷돌질한 걸 뭐라 탁인다고 저는 그러더라고요. 대충 그냥 가는 거예요. 대충 갈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저녁을 해 먹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언제 거기다 이슬 집어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부푼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저녁에 갖다가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이슬 넣어가지고서 반죽을 해서 이렇게 덮어놓게 되면 또 뜨뜻한 나룻목에다 온도를 맞춰줘야 된다고 한 30m 정도를 맞춰줘야 돼요. 35도 다쪽에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가가지고도 이게 부푸는 거예요. 그걸 언제 그러고 해 먹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빵이라고 하는 것은 고운 가루만 가지고 되는 거지 거친 가루 가지고서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맷돌질을 대충 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끓여 먹는다는 거가 이게 구워 먹는다는 거가 뭔가 하면 이건 뭐 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밀떡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걸 그냥 구워놓은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누룩 넣지 않은 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뭘 어디 가도 당장 돈이 급전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빌리러 가도 안 주니까 안 빌려주니까 맷돌짝을 가지고 가서 이제 돈을 빌려요. 맷돌짝을 가지고 갈 때 두 짝 다 들고 가지 않고 두려지 윗짝을 들고 갑니다. 한 짝만 가지고 가도 이제 돈을 빌려요. 그럼 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너는 맷돌짝을 저당 잡고 돈을 빌렸걸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해 넘어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돌려? 왜 그냥 돌려주라고 그랬을까? 라집사님 왜 그냥 돌려주라고 그래야 될까?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그날 뭘 해 먹어야 되니까 저녁을 해 먹어야 되니까 맷돌짝이 없으면 저녁을 해 먹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야 돼. 그 얘기예요. 그냥 돌려주라는 얘기가 그냥 뭐 그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상황을 모르게 되면은 그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게 한밤중에 먹는 거죠. 생각을 해봐. 그걸 갖다가 맷돌질을 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서 저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몇시쯤 되겠어요. 그게요. 그걸 한 덩어리 반찬이라는 게 뭐 그냥 뭐 그저 오다가 눈에 띄는 거죠. 나물 좀 풀 좀 뜯어다가 그거가 반찬이라 없어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무슨 하나님 앞에 뭐 제사 드리는 거 뭐 거기다가 초점 맞추지 말고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희는 그걸 한 주일을 먹어라.
무슨 얘기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걸 먹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맷돌질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먹을 건 네가 돈을 갖다가 한번 맷돌질 해봐. 가난한 사람의 삶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맷돌질을 해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그 주위 어렸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만 해도 그러니까 인천에 그때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 달동네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쌀 가게가 있었는데 쌀 가게가 꼭 연탄 가게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게 저녁이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그 골목에 쭉 갔을 거예요. 퇴근해가지고 올 때 보게 되면 아주 진풍경이 벌어지는데 다 똑같이 걸어가. 뭘 들고 걸어갈까요? 예? 그건 보셨나 보네. 서울 아가씨로 크셨어도 그건 보셨는가 봐. 거기도 달동네는 있었나 보다. 봉지쌀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한 마씩 이렇게 사가는 게 아니에요. 한 대라는 게 지금 이런 양재기로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아니면 두 개. 그리고 연탄 한 장 아니면 두 장 이래가지고 그거 여기다 이러고 한 손에다가 봉지쌀 들고 한쪽에다 연탄 들고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기집애 가보면 어떻게 됐을까? 연탄이 다 꺼졌지. 예? 연탄 중간에 가를 연탄이 없으니 그 연탄이 꺼져요. 그러면 또 요즘 번개탄이 어디 있어? 나무 쪼가리 갖다가 불을 피워가지고서 뭘 한쪽에다 그러고 이걸 피워가지고 거기다 갖다 뭘 끓여 먹고요. 이건 70년대 얘기예요. 70년대까지도 그런 도시에 그런 진풍 경제를 벌어지고 그랬던 건데 이게 수천 년 전 얘기로 돌아가게 되면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줄 동안 너 가난한 사람들 사는 거하고 한번 똑같이 살아봐. 똑같은 걸 먹어봐. 애들이 묻걸라 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그러게 되면 뭘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러고 살았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단다. 그걸 가르쳐 줘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게 되면은 뭘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너희 주변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다 불러와라. 다 불러와다가 그날은 뭐 하는 날인가 하게 되면은 내가 만들 수 있는 음식 가운데에서 최고를 만들어라. 우리 옛날식으로 돼지 잡아요. 양도 잡고 빵도 아주 고운 가루, 가난한 사람은 맛볼 수도 없는 참 고운 가루를 가지고 아주 빵도 맛있게 만들어 놓고 반찬도 그저 쓴나물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저렇게 먹으니까 그 뭐 맛이 있네 없네 맨 쑥만 갖다가 양념도 되든 넣을 거 없이 갖다가 그걸 갖다가 나물을 반찬 만들어 보십시오. 진짜 뻣뻣하고 써요. 내가 만들 수 있는 반찬 가운데서 좀 제일 좋은 걸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너는 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네가 먹는 날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자들을 불러다가 그날은 네가 그들을 대접해주는 날이 되어라.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서빙하라는 거예요. 기월절과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또 아주 집이 없는 사람들 똑같이 한 대쯤 자는 사람 체험을 해라고 마지막 날은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시리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 길갈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 지금 이거예요. 이게 가나안을 향해서 특히 여리고를 향해서 가는 준비가 이걸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문이 그럼 양식이 어디서 나가지고 와가지고서 뭘 어떻게 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가는 행로는 이렇고요. 이제 여기가 여리고고 화면에 보이시나 모르겠네. 조금 키워놔 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여리고를 요단강 이렇게 건너가고 여기 길갈 여기에서 여기에도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여기서 지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리고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가까워요. 가까운 그런 거리인데
그러면 여기서 뭘 가지고 그럼 유월절을 지켰겠느냐, 양식, 그리고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면 뭘 먹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어디를 건넌가 하게 되면은 여호수아서 1장 우리가 앞에서 봤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는 가가지고서 요단강 저편을 그 동편을 먼저 너희가 가서 차지해라. 그건 모세가 이제 그렇게 땅을 분배해줄 때 미리 얘기를 했던 어떤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여기를 이제 먼저 이제 차지하는. 그런데 땅을 거기 가도 먼저 너희가 차지했다고 된 것도 끝나면 안 된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너희는 와서 또 같이 도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성경 구절은 전체를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봐야지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이 사람들 먼저 가가지고도 땅에 차지하는 이야기가 1장에 여기가 지금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뭐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인가 하면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게 또 안 나오나. 자, 여기 또 이걸 전체 보기로 해놓고 나가게 되면 꼭 지금 이게 설정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그냥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렇게 다시 보시게 되면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가가지고서 요단 동편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이게 왜 설정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되네. 자, 여기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예요. 이 사람들이 먼저 여기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갔고 길갈 바로 요 지점이 되겠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유월절 때 다 모여가지고서도 이렇게 길갈에도 지키는데 그 이제 만나가 안 내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근데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만나가 내렸다.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에서 난 소출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6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러면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에서 난 소출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 6월절이라는 걸 금방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일주일 동안은 뭘 하는 거라고요? 가난한 사람의 삶을 똑같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뭘 하는 거라고요?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걸 만들어 가지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 이제 율법이 그 모든 걸 다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제가 이걸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가난한 사람들 제 삶을 똑같이 경험을 해보니까 그것도 한 끼 두 끼만 하다가 말았으면 넘어갈 텐데 그 일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거구나. 그리고 그날 대접을 해줘서 그 다음에 돌려보낼 때는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나? 어떻게 돌아갔겠어요, 장로님?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게 그걸 뭘 하라는 얘기죠? 그 일주일 동안 그거를 이제 경험을 했어요. 마지막 날 대접을 했어요. 뭘 하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얘기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같이 나눠 먹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같이
같이 나누어 먹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고 끝나라 이 얘기가 아닌, 그건 무슨 행사지 그렇게 되면은요. 자, 이걸 유월절 지켰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켰다는 걸, 길갈에도 유월절을 지금 처음으로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첫 유월절이에요. 이 사람도 광야에다 이걸 배워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이렇게 지켰다고요. 그럼 왜 그때 가가지고 하늘의 만나가 그치고 이제 그 다음에 가나안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 자, 그럼 그 이야기는,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의 소출을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요. 지금 이게 여리고를 향해서 가는 가장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도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다 지금 전달되어지고 소문이 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향해서 가는 준비가 이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여리고로 가기 직전에 하는 걸 유월절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여리고 성을 이제 도우는 겁니다. 그럼 뭘 하는 걸까요? 이게 뭘 하는 거지요? 온 여리고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 우리는 이렇게 이 삶을 여기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왔다. 당들 여기서 다 죽이고 쫓아내고 뭐 우리는 자칫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성경의 기록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여리고를 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그런 실천하러 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서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서로 나누어 먹으려고 그러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가나안에서 나는 소출을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나중에 세례 요한이 요한강가에서 설교하는 것을 보게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라고 할 때, 먹을 것이 있는 자들은 나누어 먹어라.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누어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뭔가 하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지키고 가는 거예요. 이걸 지키고 갔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온 가나안에, 그렇게 특히 여리고에 지금 다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발 벗으라는 그런 얘기가 그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봤던 건데, 뭔가 하면 여기서 정말 특별한 결단을 내리라라고 하는, 모세도 이렇게 보기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이제 신발 벗으라는 그런 얘기가 나면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뭔 얘기인가, 금방 말씀드린 그 절기 속에 거룩한 삶이라는 게, 거룩함이라는 게 뭔지가 잘 들어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데려다 그들의 삶을 똑같이 경험을 합니다. 그들의 애환을 이해를 하고 똑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러는, 그거를 가르쳐서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지금 내가 이제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지도를 보고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길갈에서 지금 여리고를 향해서 지금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가 뭔가 하면,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제 내가 여기서 발을 들이놓게 되면 여기는 이제부터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은 꼭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금방 너희가 여기서 살례를 받고, 그 갖다 결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유월절을 지켰던, 유월절에도 네가 실천으로 옮겼던 그거를 철저하게 이제부터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단을 내리라는 이야기가 신발 벗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여리고 편입니까? 그럴 때 난 누구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 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덮어놓고 하나님 내 편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미신이에요. 그게 우상종교예요. 성경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그 다음 우리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은 우리의 편일 수도 있고 우리 적의 편일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적의 편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 편에 서시는 거죠.
그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서 있어요. 딴 걸 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내가 철저하게 지금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그 정신대로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칼이 너희를 지켜주는 칼이 될 것이고, 근데 이제부터 너가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던 그 정신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칼이 그 다음에 무슨 칼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누구 칼이 될 것 같아? 너희를 심판하는 칼이. 이 칼은 조건을 향하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너희를 향한 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는 유월절에도 지켰던 그 정신과 그 삶의 태도를 그대로 꼭 지켜야 된다. 그걸 신발 벗으라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우리는 요즘 이제 특별한 계약 같은 거 맺고 그럴 때 이제 여기 뭐 계약서를 쓰고 이제 인감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만 찍어 가지고서는 안 돼요. 뭐가 같이 첨부돼야 되죠? 인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날인 도장만 찍은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사인 그 서명인데요.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데 인감 증명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신발을 벗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는 인감증명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게, 신발 벗으라는 얘기는 이제 뭘 제출하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인감증명 제출해 그거고 사실 같은 얘기가 이렇게 되는. 그리고 가라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이제 네가 여기 나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부터 너희가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는데 6장으로 그러고 넘어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그것만 한 거예요. 그냥 딴 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성문을 굳게 잠갔다.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수아야, 봐라, 내가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성의 왕과 여리고의 군인들을 모조리 네 손아귀 위해서 꼼짝 못하게 하리.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가요. 오늘 임진왜란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임진왜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그냥 수십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이제 부산에 상륙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서울이 함락되는 데까지 이게 단시간에 그냥 중간에 한 번 실립하고 싸우는 거 뭐 그거 외에는 그냥 한 정확한 기간 내가 또 잊어버렸네. 2달이었나? 서울까지 오는데 얼마 걸린 거였죠? 책 읽으신 분들도 그 기억력 좋으신 분 없어요? 정확한 기간이 얼마예요? 2달에 선조가 도망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다가 그냥 밀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그렇게 받아보니까 선조가 도망가서, 의지로 도망가서 전쟁 끝난 줄로 알았어요. 일본 사람들 사고방식에 의하게 되면 그 다음 사무라이 그 민족들이 있는데, 싸워서 지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왕만 잡으면 끝이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도망가 버리고 있었기 전쟁 끝났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전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전혀 끝난 게 아닌 게, 종기군들도 다 그냥 와해가 돼버리고 그랬으니까 이제 끝났다. 왕도 도망갔고 이제 왜 끊지 않았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의병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의병이 등장을 해가지고도 다 결전해가지고서 뭐 대진을 해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그냥 게릴라전에 야밤에 가다 급습을 한다든지,
이제 외병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어디 매복을 해 있다가 절벽이나 이런 데 매복해 있다가 위에서 그냥 뭐 공격을 해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게 이게 언제 나타날지를 모르니까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한두 번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곳에서 나타나는 게 전국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 임진난에서 우리가 이제 그 승리한 거는 정규군 때문이 아닌 의병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상황을 염두에 잘 보십시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기 길갈에 가가지고 진을 치는데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길갈을 치고 있는데 여기 소식이 다 전해집니다. 다 전해지는데 저 사람들 지금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병력이 얼마가 되는지, 화력, 무기들을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속속들이 다 전달되어져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걸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은 거기서 맞춤대로 사는 거로 훈련만 이랬다 했지 무슨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전쟁 훈련시키고 무기 만드는 그런 이야기는 일절로 없어요. 여기서 군사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군대라는 그런 얘기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군대의 개념과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군대의 개념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군사훈련을 받아가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무장을 한 사람을 가리켜 군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군대, 이게 여서에도 군대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만 이건 뭔가 하면 신앙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가는 그런 군대를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달라요. 여리고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 사람들은 뭐 군대라는 게 뭐 무기라는 게 없다.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러고 있을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려고 맘먹을 수가 있을까요? 우습게 볼 수 있다고요. 군대가 없으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숫자는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마음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우습게 볼 수가 있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길갈이 가까운데 바로 코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야밤에 특공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게릴라 부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습을 할 수가 있다. 이스라엘 거기 무슨 뭐 진을 쳐놓고, 진이라고 하는 거 거기 가도 그냥 이렇게 사람들 그냥 우리 저 어디 가가지고 야영 가가지고 텐트 쳐놓고 있는 거 뭐냐, 그러고 있다는 얘기지. 무슨 목책을 만들어 가지고서 뭐 무슨 병사를 만들어 가지고 사방 둘러가면서 지키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아니라고요. 그냥 가가지고서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 지금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읽어 내려가야지 되는데, 그럼 상대방이 언제든지 와가지고 급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요 구절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어한 나머지, 아니 뭘 가지고 두려워해? 우리 그냥 뭐 이스라엘 무서워서 그런다. 별 생각 없이 이런 걸 읽어 내려가요. 우리는 이런 구절대로 하나하나를요. 근데 여기 이걸 쓸 때 이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그 상황을 이거 천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걸 쓰는 건데요. 이런 거 하나하나 그냥 대충 써 내려가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여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 무서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좀 무서워해? 여리고라고 하는 거는 뭐를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가나안에서 제일 강한 성이에요. 강한 성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제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 그러게 되면 고고학에서, 전 세계 고고학에서요, 제일 유명한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류 역사에도 등장할 수 있는 최초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가장 오래된 유물이 여리고 지역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세계 고고학에서 아주 표본으로 쓰이는 게, 저희가 성지순례 같을 때 여리고 이렇게 가봤는데, 여리고 그 시가 있는 시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조금해요 지금. 그러니까 주변에 그 뭐 산이고 뭐 들이고 뭐가 막 이렇게 쭉 한번 가보게 되면 다 우리 어제 고고학 발굴하는 데 가면 파는 거 있잖아요. 다 그래요. 안 파는 데가 없어요. 거기다 그런 지역에 세계 고고학자들이 거기 다 와보니까 고고학으로 하는 거기 안 가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인류 최초의 문화 유적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도 현재 이렇게까지 중간에 사람이
끊이지 않고 계속 살아서 그 층층에 따라 가지고서 그때 거기도 설명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 아래층에는 아주 최초의 그런 문화유적 계속 이게 층층층층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요. 그런데 그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리고를 먼저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가나안에다 가장 강대한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적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군대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민간인들 오고 있는 거지. 여기 군사훈련 받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이때 벌써 뭘로 무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철기로 무장을 했다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철기라는 게 무슨 얘기냐? 뭐 이렇게 그 전에 뭐 이제 석기 시대가 있었고 청동기 시대가 있었고 이제 철기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게 이 금속 시대로 넘어가긴 하지만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릇이나 만들고 뭐 이런 데나 갖다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청동을 가지고는 무기를 못 만듭니다. 청동 칼이 있는데 청동 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장식용이지, 전시용이지, 실제 실전에 나가가지고 무기가 될 수가 없어요. 물러가지고서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뭐가 훨씬 나는가 하면 청동을 가지고 또 칼을 이렇게 뭐 길게 이렇게 만들 수도 이게 없어요. 그거보다는 몽둥이가 훨씬 더, 청동을 하고 요만한 그 삼청동 칼이라고 하는 게 겨우 30cm 길어봐야 50cm 요 정도예요. 그거 들고 있는 사람하고 저 단단한 그런 몽둥이 한 1m, 2m 들고 있는 사람하고 둘이 싸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누가 유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청동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서는 사실 실전에서는 별로 그거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제부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철기 시대 때부터가 등장이 되는 건데, 근데 이거 철을 가지고 끝에다 이거 달아가지고 창을 만들어 놓고 칼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철기로 무장을 했다 그러면 천하무적이에요.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아주 고성능 전투기에다가 탱크로 뭐 무장했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철기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데는 이때 철기로 무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2종탄꾼들이 갔다 와가지고서요, 다 거기 우린 도저히 가도 우리 저들을 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건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철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가 우리가 가도 당하느냐? 우리가 상대방이 이제 탱크를 무장하고 있고 그런데 하고, 우리 이제 6.25 때 당해봤잖아요. 탱크를 밀고 들어오니까 그냥 뭐 속수무책이지, 그걸 뭐 어떻게 해봐요. 이건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리고 전쟁이라는 건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뭘 무서워해? 그 사람들이 지금 탱크를 가지고 있는 판인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감히 성문을 열고 나서 엄두를 못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에 보게 되면 또 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야 봐라, 내가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성의 왕과 여리고의 군인들을 모조리 내 손아귀에서 어떻게 하리라? 꼼짝 못하게 하리라. 전쟁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아무리 강한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기가 떨어지면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서워해가지고 꽁무니 빼고 있으면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기가 북돋아져 있어야 전쟁이 되는 거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오신 거예요. 여기는 성도 아주 튼튼하게 쌓아놨어요. 훈련도 아주 잘 받았어요. 무기도 여기는 철기로 무장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요?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기를 떨어뜨려 놨어. 어느 누구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하게. 그럼 뭘 가지고 사기를 떨어뜨려 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요? 왜 군인들이, 왜 군인들이 왜 사기가 다 떨어져서 싸울 의욕을 다 잃어버렸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랬을까? 야, 저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선, 또 그리고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네. 그것 때문일까요?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사기가 떨어졌을까요? 뭐 때문이죠?
앞에서 금방 얘기한 거예요. 뭘 소식이 계속 오는데 뭐가요? 특히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이야기, 관리받는 그런 이야기, 특히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이야기.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를 보니까 부교를 만들어 가지고 건너갔다는 게 아니야. 우선 남을 비워다가 무슨 다리를 와가지고 건너왔다고 그러지를 않아요. 뭘 가지고 건너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 법궤를 가지고 건너왔대. 법궤라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건너 물의 복판에 서니까 물이 멈춰서 그 법궤라는 게 뭔데 그런 신비한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법궤를 갖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계약법이라는 게 들어있대. 그게 무슨 계약법이 거기 들어있냐? 그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건데 그들은 이러이러한 걸 여기서 실천하겠다고 그런다. 계약궤를 가지고 들어서니까 요단강 물이 멈췄다는 얘기를 이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에 선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법을 실천하러 왔다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해라. 그 다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거기서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 그거대로 실천하겠다는 얘기예요. 세상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서로 누구는 그냥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지금 군인들이 있어요. 군인들이 있는데 그 왕이 있고 이제 지휘관이 있고 군인들이 있습니다. 싸움은 누가 해야 되나? 왕이 해야 되나? 지휘관들만 나가서 하나요? 누가 움직여야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절대 다수는 누구예요?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싸워야지 이게 싸움이 되는 거지. 왕이 아무리 뛰어나더라고 하는데, 장군이 아무리 뛰어나도 왕이 장군이 뛰어난 건 군사들로 잘 움직여서 싸우게 하는 게 뛰어나다는 얘기지. 그들이 직접 나가서 그냥 맨 앞장서 가지고 싸움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휘관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병사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싸우고 의욕을 가지고 가서 진짜 우리가 싸워보자 말을 그래야 되는 건데, 근데 이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서 싸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장로님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전법이에요. 이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싸울 의욕을 다 잊어버렸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요단강 건너오기 이전에 그들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와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전달되어진 만큼 가나안의 군대들은 싸울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싸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군대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계층일까요? 귀족 계층일까요? 가난한 계층인 거예요. 가난한 계층인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나라를 진입해 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뭘 하러 오는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고 뺏어가려고 그러면 죽게 살기로 싸우려고 그러겠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저놈들 우리 와서 다 죽이고 말이야, 우리 처자들 다 끌어가려고 그래 말이야, 우리가 다 뺏어가려고 그래. 그럼 한지 지켜야 되겠지. 사기가 그냥 주전해가지고 죽게 살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가만히 들려오는 걸 보니까 뭘 하러 오는 거예요 지금? 뭘 하러 오는 거예요? 진상입사는 뭘 하러 오는 거지? 자기들을 지금 자기들의 문제를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춘자 권사님. 그러면 거기 이춘자 권사님은 지금 군인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놈들 어떡합니까? 죽여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까? 예? 그거 가서 죽일 생각이 들 거예요? 싸워서 물리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지, 당연히. 예? 당연히 아니. 평생 참 노예 삶이라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노예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가, 가난하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모양이 돼가지고서 정말 이러고 살아가야 되지만은, 어떻게든지 나는 어쩔 수 없지만은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저 자식을 가지게 되면은요, 자식들 보게 되면 내 자식만큼은 도대체 나처럼 살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부모는 누구나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공부시키려고 그러는 이유는 세계도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제일 높대요. 하도 오랜 공부를 못 해봤고 그냥 그래가지고 맨날 그냥 어렵게 살았으니까 어떡하든지 내 자식만큼은 공부시켜가지고 그래도 좀 어떻게 좀 사람답게 살게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뭐 나는까지가 식모를 해도 좋아. 나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너의 많은 좀 어떻게 해봐라. 열심히 공부해가 너는 우리 저렇게 비참해지지 마라.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옛날에 신분제도라는 거는 뭔가 하게 돼. 내가 한 번 가난해지게 되면 한 번 노예로 전락하게 되면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놈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6월절 행사로 끝나고 지금 딱 그러고 나가는 걸 이렇게 보니까 얼어붙어 가지고 꼼짝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내 손아귀에도 꼼짝 못하게 하리라고 하는 게 무슨 마법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아닌 그저 삶의 모습인 거예요.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 뻔히 보여요. 여기서요. 성곡대에 올라가게 되면 길가는 보이는데 여기는요, 그들이 하는 거를 보니까는 한 주일 동안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경험을 해보고, 마지막 날 하는 거를 보니까는 가난한 사람들 다 불러다가 그냥 그것도 아주 VIP 대접을 해주고, 세상에 종놈이 가난한 놈이 어디 아래 것 들었는데 위에 것 들었는데 사람 대접 받아본 적이 있나? 근데 여기는 그날은 이렇게 보니까 맨 위에 사람들이 그냥 가난한 사람을 갖다 앉혀놓고 상석에 앉혀놓고 다 대접을 해. 예수님께도 사람들 불러다가 상석에 앉히라는 그런 얘기들 예화에 많이 나와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렇게나 하고 끝날 수가 있나? 그 얘기 속에 들린 건 뭔가 하게 되면 서로 양식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면서 그걸 들으면서 세상 그런 거 듣고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실천하러 지금 여기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싸워? 그걸 가지고 저건 뭐 어떡하지 우리 죽여버. 위에 왕들이 왜 지금 여기 꼼짝 못하고 있을까? 이게 지금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러네. 이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닥다구리 했다가 안 보이죠. 그다음에 그들이 칼을 들고 자기한테 달려올 판이니 어떻게 해볼 속수무책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왕은 왕대로 두려워 떠는 거고, 지금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5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왕들이 다 두려워 떨었단 말이야. 이게 왜 두려워 떠는가 하게 되면 이게 뭐 군인들의 눈치를, 이제 군인들의 눈치를 봐야 될 판이야 이제는 왕이. 여태까지는 그냥 말 한마디면 그냥 뭐 말까지 할 것도 없이 그냥 뭐 표정만 보고도 다 움직여졌는데, 이제는 이게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 두려워 떨었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야. 꼼짝 못하게 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기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강한 군대를 가지게 해가지고서 더 숫자를 많게 해가지고 더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압도했다는 이야기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가가지고서 그걸 공격해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못하는 거죠. 할 이유가 없지.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가지고서 너희가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그 하루 한 바퀴씩 돌라는 이야기가요. 그냥 돌으니까 그냥 도나보다 그 머리가 돌지 않으면 못 가요. 왜요? 그 성을 싸우는 건 없습니다. 거긴 칼과 창과 활로 다 무장을 하고 있는데, 그 돌으라는 얘기가 이만수 권사님 뭘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가서 돌아라는 얘기가요. 돌으니까 일단 도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서 돌아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그들의 공격 사정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 활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그 머리 날라가요. 성을 저기 멀리서 돌아라는 얘기, 구경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 주변을 돌아라는 그런 얘기는, 주변을 돌아라는 얘기는 저 꼭대기야. 또 평지도 아니야. 꼭대기에서 내려 쏘게 되면은요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지요. 그 어디로 들어가라는 얘기라고요?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그들의 공격 사정권으로 들어가라는 얘기. 그거 들어간다는 얘기가 이게 제정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으러 가라는 얘기하고 다들 같은 얘기야. 언제든 저쪽에서 공격하러 들게 되면은 거기다 성문을 들고 몰려 나오게 되면 뭐 속수무책이지. 여기 기껏 가지고 가라는 게 뭐 가져가라고 그래? 법궤, 그 다음에 나팔. 이 군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무장한 군대를 말하는 게 이건 아니에요. 여기는 무기체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사무엘기에 나오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블레셋들과 싸우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쟁이 났는데, 이때로부터 얼마 지나고 난 다음인가 하면 500여 년이 훨씬 지나고 난 다음 얘기인데도요, 이스라엘에는 무기체계라는 게 어떠는가 하면 사울하고 아들하고 칼 두 자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칼이라는 게 단 두 자루야. 단 두 자루. 상대방 블레셋은 그런 쫄병들도 다 칼을 들고 오는데, 이스라엘은 칼이라는 게 왕하고 왕의 아들하고 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500년 뒤에도 여기는 군대라는 게, 무기라는 게 없었어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군대 이런 거 그냥 이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자칫 자꾸 이제 이렇게 그냥 대충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를 잘 몰라요.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문을 코앞에 와 있는데 위에서 그냥 활을 내리다 쏘든지, 아니면 뭐예요? 성문 열고 그냥 무기 들고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또 지금 철기인데, 그건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넌 하루 종일 호랑이 입속에 들어갔다 나와라,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요게 같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진짜 큰 믿음 가지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춘재 권사님은 갈 수 있어요. 왜 못 가요? 이 상황을 우리가 모를 때는 그냥 가라는 거 갔나 보다 그런다고요. 그 간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보내기 전에, 돌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상황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런 요단과 여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 여리고 건너가는 거, 길갈에서 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에서 명령을 내려도 요지부동이야. 이거는 안 하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 종 여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얘기는 여리고석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서 이거 도는데 하루 종일 돌아야 되나 보다 그래 생각하는데, 정말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다는 얘기는 조금이에요. 조금의 이거는 단큼.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성 주변에 가서 있다가 오라는 얘기지, 도는데 하루가 걸렸다는 이야기가 그거는 아니에요. 거기 빙 둘러서 가지고서 그리고 있다가 와라. 그 얘기가 꼭 뭐 하루 한 바퀴 돌으려니 이걸 어떻게 돌아 이거를. 여기 저수지 이거만큼 이거 하루 7바퀴 돌으려면 못 돌아요. 요거다도 죽은 게 둘레가 조그맣다고요. 하루 7바퀴도 돌고도 시간이 남았다고요. 이집은 물론 이집부터 돌았지. 여기 저수지 한 바퀴 돌아보니까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보통 걸음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조그만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성은 이렇게 그렇게 쌓아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노동력과 또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완전히 그러다 하루 종일 그냥 도관에 든지로 가 있다가 와라. 근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감히 공격할 생각을 못했다. 성문 열고 나와가지고서
공격하지도 못하고 위에도 공격하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성경 읽어 내려가면서 그 당시 상황을 좀 이렇게 재현을 하면서 읽어야지 돼. 무슨 상황의 이야기인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야기, 할례를 받으라는 이야기,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가 그거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금 여리고 안에는 온 가나안에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 모습이 보여져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말만 남아있지. 우리가 온 세상을 두려워 떨게 할 게 우리 가운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뭐가 우리가 다른 게 있나? 뭐 교회 다닌다는 거, 뭐 하나님 믿는다는 거, 뭐 죽은 다음에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그것만 남아 있지. 그거 듣고 세상 사람들 또 오나? 두려워 또 오나? 야, 이건 뭐 우린 뭐 저 사람들 오고 뭐 어떻게 해볼 수가, 그런 생각 드는 게 뭐가 있나? 예?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외에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이외에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 이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걸 거룩한 땅이다 말이야. 네,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될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하실 만한 게 뭐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한번 좀 여호수아서를 진지하게 한번 좀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다시 좀 뭐 그냥 한번 그냥 빨리 읽고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하나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한 구절구절들을 좀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의가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성경에도 하는데요. 바로 이 얘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게 되면 내가 너와 그에게 함께하리라. 내가 하는 일이 해와 같이 온 세상에 빛나리라.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